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힘을 다해, 목청을 다해,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의 굽어 살피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불안과 염려로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애국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묵묵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기 또한 패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찬양대와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채워주시옵고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하실 이반성 목사님 외에도 주의 영육간으로 강권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예수사랑 가족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한 가족들, 외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굽어 살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바이러스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법궤라는 것이 능력의 물건이고 거룩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법궤를 내세워서 나아가면 광야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카봇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게 다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를 소유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빼앗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막 바뀌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에게 법궤가 넘어갔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가져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에 독종이 생기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발생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7장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궤가 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 했더니 7장 1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임재 상징이요 또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법궤를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다시 옮겨서 두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간 그곳에 선택된 그 가정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벳에돔의 그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어쩌다가 갖게 된 그 오벳에돔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게 됐느냐가 참 궁금한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소유했던 오벳에돔의 가정이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복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이 또 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오벳에돔이요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은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됐다.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기록에 보면 남쪽 문을 지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남쪽 문은 왕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그 왕들이 출입하는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거룩한 직분을 받게 돼. 이게 또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가지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했느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아들이 8명이고 후손들이 62명이었는데 모두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받은 복이에요. 참 부러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잠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폭넓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폭넓은 복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도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들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잠깐이라도 가지고 있던 주의 선택된 가정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이런 세상의 복, 이런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자손들도 잘 되는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2절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그랬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도 역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선택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뭐가 필요합니까? 사모함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복을 받는 가정과 복을 받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만 뭐예요?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84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어도 내가 병이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기 나오신 예배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궁정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처소에 얼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육체가, 옛날 성경에는 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성경은요, 육체를 멸시하지 않아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요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못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면 많은 또 질타도 있을 거라는 예상도 했어요. 오늘은 어떠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 겁니다. 뭘 테스트했냐? 제가 세상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저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우리 각자를 지금 한번 테스트해본 거예요. 과연 모든 사람이 지금 질타하고 다 싫어하는데 이 현장 예배를 한번 오픈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를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뭐 당연하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둔 가정은 다 교회 예배 못 드리라고 하는데 왜 너네 교회는 예배 드리냐 하면서 아마 뭐라 그러는 가정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 예배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갈등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나는 현장 예배를 나갈 자신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해서 또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질병이 두려워서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나가고 싶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왜 오픈하느냐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 다양성이, 다양한 반응들이 분명히 오늘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반응들을 제가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온라인 예배하면요, 제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저는 훨씬 편합니다. 왜 편하느냐? 영상을 녹화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저는 이렇게 예배인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영상 녹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영상 녹화 하나, 현장 예배 하나, 저는 똑같은 억양으로,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인도 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상 녹화를 하고 나면은 주일 예배는 저도 또 온전히 쉴 수 있지 않아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구태의 현장 예배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사모함이 있는가? 근데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시대 정신이 점점 더 온라인 예배나 대면하지 않는 자기 개인의 예배로 점점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뭐 드러나서도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자기 시간 날 때 예배드리고, 내 우선순위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우선순위에 뒤죽박죽한 상황들이 이제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구태여 신천지의 이만희의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단의 계략은 굉장히 미묘할 수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나약하게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성도님은 지난번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신 성도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집중이 안 되는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영상 예배 드리면서 헌신이 없잖아요. 뭐 밥을 하고 밖에 나가 점심을 만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고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인지 이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인지 우리는 잘 기도하면서 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사모해야 됩니다. 뭘 사모합니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다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성산으로 올라가자. 우리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경배하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동체성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마 많이 왜곡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질타하고 많이 싫어하고 가뜩이나 개독교니 기독교가 이상하다니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아주 좋은 그런 빌미거리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계신 예배자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되 내 마음과 육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상황과 시간을 사모하는 온전한 신앙인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벌써 첫 번째 해당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귀에게 핑계거리를 주지 않도록 경성에서 깨어서 사모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지도자가 있을 때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다시 말해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권고해주고 추원해주는 지도자가 있는 백성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있으므로 이 사사시대에 영적인 꽃이 다시 핀 것처럼 이 올바른 지도자를 만난 백성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보시면요. 이사야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귀찮은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미성숙한 존재를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제거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나라, 참된 지도자가 없는 교회, 참된 지도자가 없는 가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디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에 아니면 공동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세워졌을 때에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시끄러운 집단이 뭐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지도자가 누구죠?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요, 옛날에 2000년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는 불로불사한다 그랬어요. 늙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기는 계속 갈 것이다.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 이만희가 기도하다가 성령체를 자기가 받았대. 성령체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말세의 환상을 봐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자기가 꿰뚫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성령체가 자기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보혜사가 됐다고 봐요. 여러분들, 성령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보이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만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모든 성경 구절구절들을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비유로 풀이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에 대한 비유 풀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빛은 말씀을 가진 목자 또 말씀이다. 어두움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무지의 상태다. 그것을 비유한다. 뭐 이렇게 비유하고, 물은 말씀을 비유하고, 뭐 궁창 아래의 물은 비진리를 비유하고, 이렇게 다 비유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비유로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헛된 상상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이분법적으로 딱 불러 나눠가지고 선과 악으로 막 만들고 아주 무식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악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해석. 여러분들, 물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성경은 객관적으로 또 문맥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균형적으로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만희는요, 한쪽은 다 떼어버리고 오로지 비유 해석만, 영해만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인용할 수 없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비유 언어로 바꿔놨습니다. 뭐 별의게 다 있어요. 나무는 사람이고 겨자는 제자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게 다 이게 비유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건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툭하면 악한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이고, 툭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과 재앙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의 그 믿음의 뿌리와 신천지의 믿음의 뿌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지만, 신천지에서는 그 헛된 지도자의 말씀과 그 헛된 지도자의 영적인 해석에만 목숨 거는 희한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이 나라의 복이요, 교회의 복이요, 여러분들 개개인과 가정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를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만희 속에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이만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우는 과정에서 여호사밧 왕이 묻습니다. 과연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엘리사를 지칭하사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민족이 될 때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스바냐 3장 4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재밌는 구절을 볼까요? 미가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자기에게 대한 물질을 가져오면 평강을 외치지만은 물질 안 갖다 바치고 자기 입에 아무것도 안 물려주는 인간과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들에 그 경계심을 갖지 않냐고 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 빨린 소리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빠르게 인도하실 진정한 선지자, 참된 지도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참 선지자를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모신 가정과 인생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복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늘 내 몸과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지 또는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외출하지 못하면서 예배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주님이신 주님만을 모시고 따라가는 참된 선지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복받는 남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연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산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헌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물을 드리든 또는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시간과 재능과 드린 물질에 축복하셔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시대의 악한 정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주님의 진리의 사도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헌신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옛사람께 모든 예배자들과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방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위축되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인데 더욱더 또 묵상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제가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마 제가 더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덕이 들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지탄받는 행동이 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영상 예배를 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현장 예배도 다시 오픈하기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영상 예배를 했을 때 두 가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 집중하고 더 은혜 받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잘 예배가 또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양상극의 그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영상 예배로 몇 주간 대체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영상 예배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사탄의 빌미를 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성숙하시고 건강하셔서 별로 그렇게 지장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상 예배를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높아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제가 오픈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공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띄우면 또 집에서 영상으로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고 은혜의 자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자고 한번 서로 목례라도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서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을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을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한 번 더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내 발에 들기여 나의 길에 비치라. 주 말씀 멋집니다. 주 말씀 거친 분야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주 말씀 거친 분야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같이 우리 각자 음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복궤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또 주의
선지자 되신, 말씀의 선지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삶으로 복받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아미나답의 집과 같이 온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선택된 민족에게 임했던 복과 같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삼아 오늘도 주님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임함으로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 땅의 물질의 복과 영광의 복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말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말씀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오베데돔에게 임했던 그 복이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신령들 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는